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오늘 보니까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천사라고 나오는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주의 천사라 그래요. 그리고 구약의 주의 천사는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예수님이라고 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야곱하고 씨름을 했는데 씨름을 왜 했을까? 일들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무슨 이유로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씨름도 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근데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직접 천사 2명을 데리고 두 천사를 데리고 주의 천사가 방문을 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저지른 다음이에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을 째서 이스마엘 난 다음에 13년 침묵하시다 나타나셔가지고 찾아오시거든요. 그런 건데 야곱도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 믿음이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친구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탕을 2개 먹으라 그러는데 2개 먹고 3개 먹고 4개 먹고 5개, 6, 7개 사탕을 계속 먹고 있으면 엄마 아빠 이렇게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겠죠. 안 돼, 이제 그만 먹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TV를 1시간 보기로 했는데 59분 1시간이 넘어서 계속 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보다가 그만 봐야지 얘기하겠죠. 너무 멀리 갔으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정해준 테두리를 넘어갔어요. 야곱도 테두리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베델, 도망갈 때 여기서 잠을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기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도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제 20년 만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서 뭘 봤는지 알아요? 여기서 여기. 자, 32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32장 1절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막 천사들이 막 엄청나게 멋있는 말을 타고 막 그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자기를 지켜준다는 걸 이렇게 알았어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근데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겁이 나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구나. 마하나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도 확신이 안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나 불안해서 안 되겠다. 형한테 선물을 보내줘야지. 그러면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32장 14절에 보니까 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얼마나 많은 양을 이렇게 선물을 준 거예요. 어쨌든 형이 날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훤히 알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걸 훤히 아니까 야,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가면 된다. 근데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야복 강이 있어요.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뒤에서 혼자 무서워서 자기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를 쳤냐면은 엉덩이뼈를 후려쳤대요. 천사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쳤다라고도 돼 있고 또 이렇게 만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툭 쳤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쳤냐면은 허벅지. 탁 치니까 골반이 있고 다리뼈가 2개가 있어요. 하나가 툭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 사람이 걸을 수 있겠어, 못 걷겠어?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 이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 복 주지 않으시면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젠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자, 야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발꿈치를 잡는 또 속이는 그런 뜻이에요. 많이 속였잖아요, 그렇죠? 누구 속였어요? 아빠 속였지, 형 속였지, 또 라반 속였지, 그렇죠? 장인어른 속이고 도망쳤잖아요.
그렇게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젠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바꿔준 거예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너 왜 자꾸 나를 이기려 드냐? 왜 자꾸 사람을 이기려 드냐? 사람 관계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물질 관계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자꾸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걸 잡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사람 때문에 떨죠. 우리가 아브라함 시간에 배웠는데 제일 먼저 뭘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돈을 넘어야 돼요. 물질 관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관계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야곱은 어때요? 돈으로 사람을 살려고 그러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두려워요. 분명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요. 베델에 갈 때까지 지켜주겠다. 근데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사람 관계도 돈으로 해결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너 왜 자꾸 이기려 드느냐.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약간 야곱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복 달라고 빌어서 복 받은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데 사실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이 어쨌든 이 야곱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네? 그래가지고 따라해보세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다니. 네, 사실은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진짜 만나준 거예요. 말만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만나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 없을 때 천사 둘 데리고 만나주신 것처럼 그때도 피식 웃었단 말이죠. 사라도 웃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화해를 했어요. 야곱과 형이 화해를 했으면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도 만났는데 그럼 야곱의 믿음이 이만큼 커졌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할까요? 형하고 같이 있기 싫은 거야. 무서워서. 형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형은 밑으로 보내버려요. 자기가 형이 지켜주겠다 그랬거든요. 여기 위험하니까 형이 지켜주겠다 그랬는데 가라 그러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숲곳에 가서 세겜에 가가지고 이제 형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베델은 무슨 베델이야. 아이 베델에 뭐하러 가. 이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세겜에서 땅을 사버렸어요. 원래 어디 가야 돼 우리는? 베델에 가야 되는데 형이 이제 가버리니까 마음이 편해가지고 33장 18절 세겜 성읍에 도착해서 야곱은 장막을 친 그 한 떼기의 밭을 세겜의 조상인 하몰의 후손들에게 은하 100개 여기를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여기 빨리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자 20절에 한번 볼까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그러면 땡인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는. 이게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어떤 기도 제목이 해결되고 하나님 나 이게 해주세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이제 기도를 덜 하는 거야. 어떤 그런 신앙은 사실은 불완전한 거죠. 여기 세겜에 있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아빠가 여기 집을 짓고 사니까 이제 동네 여자친구들이 있나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어떤 남자친구가 강제로 데리고 결혼을 시켜버린 거야. 근데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야. 무섭죠?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야. 야곱을 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은 너희들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느냐?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아주 극심한 상황까지 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세겜에게 35장에 가면은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로 가게 됩니다. 이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이제 또 명령을 하시게 돼요.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베델에 도착을 했어요. 베델에 도착을 해서 너는 야곱이지만 너는 속이는 사람이지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거기서 너는 다산 아기를 많이 낳고 번성해라. 내가
네 자녀들을 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베델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35장 16절에 가면 또 베델을 떠납니다. 베델에 살라 그랬죠. 아까 봤죠? 명령어 봤잖아요. 여기 보면은 올라가서 거기 살아라 그랬어요. 살라 그랬는데 또 밑으로 내려가죠. 또 내려가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또 내려가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라헬이 죽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빌하를 범하게 됩니다. 라헬의 몸종을 범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고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셨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말씀을 어기고 자꾸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말을 안 하세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안 하시냐면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안 하세요. 예수님이 등장을 한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이 고집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신뢰하면 두려울 게 없는데 늘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확실히 근심 걱정 적잖아요. 그냥 밤 되면 자고 주면 먹고 얼마나 편해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이스라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쉬 라가 보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분이엘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신이 승리한다 또는 야곱이 삐뚤어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정직한 하나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 이름을 바꿔주신 건 뭐냐면은 왜 사람을 이기려 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느냐. 여러분 결국은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지는 게 사실은 이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을까요? 안 좋은 걸 해주고 싶을까요? 그렇죠? 근데 칼 가지고 장난칠게요. 나쁜 거 맨날 먹을게요.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왜 허락하지 않을까? 위험하고 몸에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한테 끝까지 나 칼 가지고 놀 거예요. 그렇게 고집 피우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는 고집 피우는 거는 결국 좋은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보면서 정말 저 버르장머리도 없고 말도 안 듣는 저 고집센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쓰셔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나도 야곱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넓적다리. 자, 여기 앞에 봐봐요. 그림 있죠. 자, 넓적다리가 있는데 야레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자, 여러분 다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하나 골반에 뚝 빠져버리면 이게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 한쪽 갖고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그때 예수님이 다리를 탁 만지셔가지고 다리가 빠져서 절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절었단 말이죠. 사실은 아브라함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살에 표시를 냈죠. 할례를 하게 해서 살에 표시를 내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살에 표시를 해줬는데 이 야곱은 할례로만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노골적으로 보이는 다리를 그냥 약간 부러뜨려 버려가지고 이게 절름절름 거리면서 그럼 절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표시를 하시는 거죠. 자, 사도 바울,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몸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탁 쳐서 여기가 빠진 거예요. 여기가 탁. 근데 여기를 쳤다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손을 넣어서 맹세하라 그러죠. 여기 넓적다리, 이게 야레크란 말이죠. 여기에 손을 넣어라. 쉽게 말하면 여기가 사타구니 부분 안쪽이죠. 안쪽 은밀한 부분이고 여기에 사람의 생식기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네 생명을 걸으란 얘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고대 근동의 이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이제 넓적다리를 이렇게 만지셔서 이제 탈골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창세기 뒤에 보면은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녀들을 얘기할 때 야곱의 넓적다리에서 나온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리 부러뜨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야곱의 생명을 직접 건드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죠. 너무 큰 경험이었으니까. 그만큼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큰 어떤 사건이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 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심각한 충격을 줘야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아도 조금만 해도 이렇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건드리시는 거고, 근데 이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고집이 세고 더 물질을 잡으려 그러고 더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충격을 주셔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자, 제가 정리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기 한번 봅시다.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죠. 삼촌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한 푼도 못 버니까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양이 많아질 거다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려고 안 하니까 돌아가라고 명령해 주시고, 삼촌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삼촌 꿈에 나타나서 헤어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형을 만날까봐 두려워하니까 마하나임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형을 달래기 위해서 돈으로 이렇게 하니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몸도 약하게 해주시고 또 이름도 바꿔주시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같이 정말 끝까지 안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 방법 저 모양으로 변화시켜 가시는가. 요 정도 됐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래도 땅 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아내도 죽고 아들이 죄 짓고 요셉은 없어지고 유다도 집 나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없어지고 베냐민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말씀 안 들으니까 다 없어져요. 이거는 여러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꾸셔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뭔가가 자꾸 없어지고 고난이 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돈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해서 나를 더 좋은 나의 본향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정말로 삶이 편해져요. 빨리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거를 움켜쥐고 하면은 더 고난이 커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것을 붙잡고자 하면 계속 놓치게 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훈련들을 잘 이겨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우리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